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종류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4주에 걸쳐서 악의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악의 삼일체가 누구였습니까?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였습니까?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였어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셋을 가리켜서 악의 삼위일체다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왜 이들을 악의 삼위일체라고 불리는가라고 했었을 때,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막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또 거짓 선지자는 성령님을 모방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악의 삼일체라고 불려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걸쳐서 이제 4주간에 걸쳐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전체 했던 12, 13장을 좀 이렇게 요약해 보면 이렇죠. 12장 전체는 사탄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2장에 등장하는 여자 이제 인물이 있는데, 여자는 누구였냐? 출산 전의 여자는 구약 교회를 상징을 했고, 출산 후의 여자는 신약 교회를 상징한다. 또한 이 여자에게 출산한 아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탄과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이 벌어지죠.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사탄을 이김에, 십자가에서 이김에 대한 어떤 형상화한 것이다. 왜 하필 미가엘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다니엘 10장과 12장의 성취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탄은 지상에 내려가서 교회인 여자를 공격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걸 봤죠. 이 보호하심은 마치 출애굽의 모티브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와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13장 전반부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곰, 표범, 그리고 사자의 모습으로도 묘사를 했는데, 이 다니엘 7장에서 올라온 이 네 짐승은 이후에 나타날 누구였다? 제국들이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들 핍박하던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네 짐승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국가나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는 언제? 교회 시대 내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를 대항하거나 그리스도를 대항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후반부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적인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또
적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마치 이 성령님인 것처럼 그렇게 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하게 하고 또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말을 하게 함으로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예고하고 있었다. 라는 것이 총 4주에 우리가 걸쳐서 설교한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잘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4장인데요. 이 14장은요, 어떤 앞에 것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면, 짐승과 사탄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3장은 악의 삼위일체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14장에서는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의 어떤 영원한 결과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심판이고 두 종류의 추수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14장의 전체 핵심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교를 마치면 됐는데, 뭐 아주 눈이 동그래졌어요. 잠이 오려고 하던 우리, 한 형제가 잠이 번뜩 깰 뻔했어요. 자, 14장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요. 1절, 5절, 6절, 13절, 14절, 20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부적인 단락을 나눌 수가 있지만 연관성을 가진 것은 그렇게 세 단락인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6절부터 13절까지는요. 새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새 천사가 한 천사가 이렇게 번갈아 나타나면서 뭘 하고 있냐면, 어떨 때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떨 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메시지를 하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구속의 메시지를 지금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것을 추수로 지금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과 심판의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문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설교에 하기에는 많은 양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로 다루게 됐을 때 이 문맥이 흐름이 끊길 가능성이 너무 커서 그래서 좀 무리해서 그렇게 좀 이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늘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5절을 우리 누가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막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에 쓴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1절과 5절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1절과 5절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인가 막 쭉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왔다라면 14만 4천이 이제 누구를 상징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네, 누굽니까? 누구? 그렇죠. 교회죠. 우리 은찬이가 알고 있다면 지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등장해요. 그죠? 그래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모형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교회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요한사도는 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막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이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여러 힌트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교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물론 우리는 전체 1절과 5절만 읽어봐도 직관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편이구나. 선한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렇게 심상하게 그 책을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들이 누구인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디 있냐면, 이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잖아요. 시온산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어디에 있다? 시온산에 있다. 이 시온산은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뭐예요? 그 14만 4천 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지금 어디다? 예. 교회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온산이 지상의 시온산일까요? 천상의 시온산일까요? 그렇죠. 보사가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이 지상의 시온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체 문맥상으로 봐도 천상의 시온산이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막 논쟁이 많아요. 천상이냐 지상이냐 이런 많지만 그러나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천상의 시온산이다. 천상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상의 예루살렘이다. 천상의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시편 2장 6절을, 2편 6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을 봐도 새 예루살렘은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뭘 봐서? 이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 또 그렇죠. 이거 참 대단합니다. 이마에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뭐와 대조시키고 있냐면 이마에 666 받은 자들과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666 받은 자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짐승에게 속한 자, 짐승을 따르는 자를 의미한다고 했죠. 근데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누구에 속한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과 표를 받았다라는 건 소유권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탁 찍었다는 건 뭐예요? 내 거! 계약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내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을 맞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이들은 뭘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너무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해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요 몇 개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로 이들이 있잖아요.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여러 노래가 있죠. 그렇죠? 우리 아들들이 참 음악을 좋아해요. 저도 제 DNA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음악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재즈를 좋아합니다. 흑인의 그 깊은 감성의 그 재즈 들으면 막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흔해져 끌리는 블루스, 이런 뽕짝의 블루스가 아니에요. 블루스 계열의 그런 음악, 리듬앤 블루스라든지 이런 블루스 계열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아한 클래식도 좋아합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스웩 있는 힙합, 이런 좋은 음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음악은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는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음악 듣고 울었던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막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음악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음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우아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새 노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새 노래는 누구만 할 수 있고 누구만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14만 4천. 이 새 노래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정말 우리 안에서 있잖아요. 이런 새 노래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상의 노래를,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가 부르지 말고 듣지도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새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맨날 나오는 것이 막 힙합, 이렇게 한다고 그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스웩 있는 힙합도 가끔 불러도 좋겠지만 우리 안에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이런 새 노래들이 많이 좀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로 끝나면 좋은데 또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어떤 자냐라고 봤을 때 4절, 5절에 보면요. 이들은 순결한 자다. 또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얼마나 이 정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했는지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결한 자라는 건요,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건 뭐냐면 세상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잖아요. 우상을 따르지 않고, 이 우상이라는 건 마치 그냥 세워진 이런 바알신이나 이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돈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우상이 될 만한 그것들을 따르지 않고 살아갔던, 하나님만 따르고 그리스도만 따라갔던 그런 순결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서 갔던 자도 거의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기만 해도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누구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 세 천사가 번갈아 가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기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천사는 구속의 메시지를 막 전하면서 선언하면서 가는 거예요. 6절부터 13절을 우리 성민이가 빨리 좀 읽어주십시오. 성민 형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대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이 두 번째 문맥에서는요, 이 세 천사가 번갈아 가면서 심판의 메시지, 구속의 메시지를 그렇게 각각 막 선언하면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째 천사는요, 구속의 메시지를 선포를 해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주께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구속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둘째, 셋째 천사는요, 심판의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이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인내와 복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짓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먼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첫째 천사는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구속의 메시지를 전한 천사인데요. 그의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전할 대상이 누구예요? 그렇죠.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예요? 불신 세계 모두를 의미하죠. 전 세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전하는 메시지가 7절에 보면 뭐였어요?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또 후반부에 가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별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 것 같아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 이런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저사함을 받아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째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 구속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 둘째, 셋째 천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 근데 8절을 보니까 둘째 천사가 어떤 심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큰성 바벨론 나중 이제 17, 18, 19장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지금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바벨론이 무너질까요? 자, 이 시대 바벨론이 멸망했을까요? 존재했을까요? 바벨론이 이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끄덕이지 말고 분명하게 이야기해봐요. 있었어요? 자, 있었죠, 그죠? 그렇죠. 로마로서의 그거 말고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실제 있었냐 이 말이에요. 있었죠, 옛날에. 지금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로마 시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자, 바벨론 제국은 이미 있잖아요. 오래전에 지금 다 멸망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느냐? 이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있잖아요. 멸망한 바벨론을 왜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멸망했지만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뭐한 사람들이다? 핍박한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 잡혀갔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압제했던 자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했고 현재 이 요한계시록 받는 시대에 이 압제했던 나라는 어디예요? 큰성 바벨론은 어디예요? 로마고. 그것은 그 시대만 그러면 되어지느냐?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모든 세력, 세상 세력 이런 것들을 바벨론이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성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8절에 나와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그래서 큰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는 뭐예요, 지금?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고통과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걸 계속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짐승에게 경배하지, 우리 13장이었죠, 그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13장 기억납니까? 지난주 설교였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겠고, 또 어떤 사람은요, 매매를 못해서, 있죠, 그죠? 매매를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를 따른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의 고통이에요. 그죠? 근데 반대예요, 반대.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의 고통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자,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고통이 어떻대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다. 또 뒤에 보면 그 심판이 그 영원하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막 좋네, 그죠? 제가 뭐 포도주를 맛은 본 적이 있지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썩 나쁜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이제 먹이겠다는 건데, 근데 섞인 것이 없대요. 섞인 것이 없다는 게 뭘까요? 순도 99.1%. 그렇죠. 순도 100%.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1세기에 보통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포도주를 먹냐면 희석해서 먹는 거예요. 희석해서. 그래서 보통 물로 희석하는데 1대1 또는 3대2 또는 3대1의 비율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알코올 도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원액을 하겠다는 거야. 이거 원액을 마시겠다는 거, 원액을 가끔 마시는 사람도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현을 당해가지고 나 필링 끊길 거야. 완전히 막 술 취해가지고 완전히 있잖아요. 막 인사불성이 되도록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원액을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섞인 것이 없는, 그러니까 순도가 높은 그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잔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 야,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자비가. 자비가 없는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가 있잖아요. 하나도 희석함이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철저하게 그들에게 먹이겠다는 거예요. 와,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근데 이 심판이 있잖아요. 첫째, 순도 99.9% 100%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다는 것도 무서운데, 이게 뭐예요? 불신자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다는 걸 또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라도 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견뎌내요. 끝이 있으면 견뎌내. 제가 육체적으로 겪었던 가장 극심한 고통은요, 군대에서였어요. 자, 공수훈련을 하는데 있잖아요. 앞꿈치 무릎 하면서 막 그 팔자에 무한궤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계속 하면서 막 이렇게 무한궤도로 이렇게 막 도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 앞꿈치 지금 좀 까먹었는데 앞꿈치 뭐를 하면서 막 돈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나면 완전히 맛이 가버려요. 이때 내가 딱 하는 생각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좀 이따 말해줄게요. 자, 화생방 훈련하면요, 인간에게 느껴지는 모든 자극 가운데 있잖아요. 이 화생방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인간의 이성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침을 흘리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침 안 내려가게 하는데, 화생방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 침에 침도 쫙 흐르고 막 난리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화생 이걸 뭐라고 하죠? 방독면을 쓰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막 달리게 해요. 막 달리게 하다가 막 이게 풀라고 하거든요. 그때 푸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모든 눈물, 콧물이 다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그래서 막 숨찬데 막 거기서 막 갈아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화생방 훈련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내 머리에서 딱 나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좀 이따 말해줄게요. 또 70km 행군을 하면서 있잖아요. 졸면서 걸어 보셨어요? 졸면서? 네. 급속 행군을 해봤는데요. 하루에 70km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막 걸으면서 막 졸면서 하는데 마음에 생각들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 말의 의미는 제대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만 기다린 거예요. 제대할 그날만. 근데 끝이 없는 고통이라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쉬는 시간도 없대요. 쉬는 시간도 없다니까요. 우리 풋살 몇 시간 뛰고 나면 10분 쉬는 게 얼마나 꿀맛 같습니까? 그죠? 쉬는 시간도 없어요. 하나도 자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하고 잠시간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심판을 붙겠다라고 그렇게 천사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그 길을 가십시오. 자신 있으면 가세요. 가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신자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12절부터 13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14만 4천 그 속한 자들이 받는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죽음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이 축복이다. 주 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교회 시대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자들인 거죠. 순교자들. 자, 이 순교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자들이에요. 전도에 유망한 자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한마디 말만 하면 되는 것들인데,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는 자들을 봐보면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이상한 자들인 거예요. 이상한. 바울 보세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요, 뭐 시민권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그 사회 지도청이에요. 지도청. 지도청들에게만 로마 시민권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훌륭한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 당시 최고의 랍비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알의 그 학파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은 자였어요. 최고의 교육부터 받았어요. 모든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요, 전도 유명한 자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의 길은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는 완전히 막 나락으로 치다른 거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얼마 전에 죽을 뻔해가지고 좀 버렸는데 살아났어. 그리고 나중에는 죽어요. 로마에 가서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의 눈으로. 근데 이 순교자들의 그 죽음이 있잖아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모든 신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순교자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전투적인 삶을 산 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순교자적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자, 순교당하지 않고 죽은 사도가 누구예요? 유일한 사도가 한 명 있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만이 자연사였어요. 근데 요한이 다른 사도보다 못한 사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복음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했어. 이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죽어도, 순교를 당해서 죽어도, 그리고 뭐 어릴 적 죽어도,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은 것이 복이다. 그렇게 지금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민이가, 은찬이가 주 안에 그 가정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자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그 죽음이 복된 겁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죽음은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불신자의 죽음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으러 들어가. 그러니까 주 밖에서 죽은 자들은요, 정말 이거는 힘든 거예요, 이거. 아까 말했던 섞지 않은 진노의 잔을 계속 받는, 영원한 죽을 때까지가 아니지, 영원히 받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리고 영원한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 거기에다가 있잖아요. 신자의 죽음은요, 영원한 뭐예요? 완전한 영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영화. 사실은 이게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막상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두렵기는 하지만 근데 그 죽음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죽음을 당장 두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죽음 안에 신자의 죽음은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뭐라는 거예요? 완전한 영화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로 의로움을 받은 자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존재적 특성을 봤었을 때 굉장히 불완전한 면이 많아요. 하는 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우리가 죄를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 우리 은찬이가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가 앉아있었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나사가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려고 큰 음성을 들리는데 당신의 낯을 휘두르어 버리셔서 땅의 곡식이 다르고 그릇되어 이르렀으니 이가 아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다른 낯을 땅에 휘두르면 땅의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지붕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되 예리한 낯을 휘두르고 땅의 소로성에 들리라. 그 소로성에 들렸나 이건 유명하구나. 하나님이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돌을 던짐에 상복께서 그 뜰을 밝히니 그 뜰에서 피가 나서 말구리까지 닿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자, 이 14절부터 16절을 보면요,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추수 장면이 이렇게 서로 교차되고 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곡식 추수,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마지막 20절까지네, 그죠? 20절까지는 포도 추수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 곡식 추수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도의 추수를, 성도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도 추수는요, 불신자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종류의 추수를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14절에 드러나고 있어요. 인자 같으신 이가 또 흰 구름 위에 앉아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 것, 이런 걸 통해서 이 심판을 시행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신자의 구원을 상징하는 곡식 추수를 봐보면 15절, 16절이에요. 근데 여기 봐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둘러 곡식을 추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봐보면요, 이 곡식 추수를 예수님을 추수하는 분으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신자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 근데 이 포도 추수는요,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불신자의 심판을 묘사하는 은유다. 불신자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포도 추수를 우리는 이제 안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포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저쪽 로마 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터키 쪽은요, 이 포도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쫙 한 게 아니에요. 땅에 그냥 쫙 넝쿨이 딱 되어져 있어요. 그걸 이제 따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위로 커가지고 이렇게 딱 된 게 아니고 밑으로 쫙 늘려져 있어요. 늘려. 그래서 어쨌든 그걸 이제 하는데 딱 따는 거예요. 자, 이 포도주 틀을 보여드릴게요. 자, 저게 포도주 틀인데 저 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포도를 막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는 거죠. 발로 밟아서 요 사이로 즙이 나오도록 했죠,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해서 그걸 이제 가죽 부대에나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숙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것 중에서 이제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요런데, 요 밑에 이런데 깊은 데 가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지금 타작하고 있어도.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장면만 보면 이게 불신자라는 걸 알 수가 없는데 포도주 틀을 있잖아요. 밟는 장면을 봐보면 아 이게 불신자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게 불신자 심판을 걸 알 수가 있는가? 예, 몇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성 밖에서. 맞아요. 이 성은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그래서 성 밖이라는 건 보통 이방은 아닌데 불신자들을 많이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진노가 큰 포도주에 떨어졌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신자다.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심판할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을 심판하기 위해 불신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나왔다라는 것들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포도주스는 불신자를 심판하는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자, 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14장 전체는 뭘 의미하는 거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의 영원한 결과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다음에 이들이 순결한 자고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간 자다라는 걸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6절부터 13절에는 이 새 천사가 번갈아 가면서 구속과 심판의 선언을 행하고 있죠. 그죠? 첫째 천사는 구속의 메시지인 거예요. 둘째는요,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셋째 천사도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극렬할 것이고 영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는 두 개의 주수 장면인데 곡식 주수는 신자의 주수를 상징하고 있고 포도주수는 불신자의 주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에서 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자, 땅에 사는 자들은요, 땅에 사는 자, 불신자, 잘 들으세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고 극심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신자는요, 교회는요, 안식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에게 동일한 지금 교차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인내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안식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불신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에서 주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지금 둘 다 어느 하나를 뺄 수가 없어요. 둘 다 중요한 메시지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질 수가 없어서 같이 지금 붙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점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라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도 이제 신자지만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아,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 예수 믿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죽을 죄라고 그렇게 영원하게 그것도 막 희석하지 않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붓는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공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죄책을 가리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다고요.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신자라고만 자꾸 생각.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나는 믿으니까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를 내가 거부했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있잖아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느끼는 몇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전해볼 때 느끼는 몇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난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마세요. 난 이렇게 살다 죽을 테니까 그냥 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반응을 해요.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좋은 날 올 때 내가 좀 믿을 만한 시기가 오면 그때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유보를 해요. 그건 안 믿겠다는 거에 어떤 완곡한 표현인 거죠. 완곡한 표현.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어떤 거에서 나온 거냐면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대부분 심판받는 자들이 뭐냐면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롯의 그 사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심판이 있었을 때 그 롯의 그 말을 뭘로 여기냐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아 시대 때 노아는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있잖아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본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처럼 내려질 거다. 하나도 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하다? 영원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포도추수에서도 이게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19, 20절 같이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라의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 자, 이 19절, 20절 내가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뒤로 뺐어요. 왜? 심판이 가볍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포도주 틀을 해가지고 했는데 피가 나왔대요. 이거는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얼마나 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가 20절에 드러나고 있어요. 틀에서 피가 나서 피가 어디까지 퍼졌대요?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대요. 이 1600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1스타디온이 192m입니다.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은 계산이 안 나오죠? 300km예요, 300km. 피가 흐르는 데 있잖아요. 300km까지 피가 막 사방으로 확 피바다가 됐다는 말이에요. 피바다.
근데 그 피바다가 높이를 보세요. 어디까지 차올랐대요? 말굴레까지는, 말굴레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굴레가 여기 있으면 적어도 여기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피가. 근데 그게 그 범위가 300km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넓이가 300km고 높이가 한 2m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대단한 것을 상징적으로. 근데 그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 가운데서 인내로 믿음을 꽉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해야 된다고요? 꾹 참아야 돼. 믿음으로 계속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보이는 게. 아,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특세하는데 저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인내하라고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막 예수님 오셨으면 그런 소리가 막 나와요. 우리 와이프도 그 이야기가 얼마 전에, 아유, 예수님 오셨으면, 오셔도 뭐 별반 이상하지 않는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랑 한 목사님이 차 타고 딱 오면서, 세상을 봐도 이게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막 지금 돌아가는 게 이상해요. 막 보여. 누구는 구속을 당하는데 누구는 야, 뭐 하나 그거 했다고 막 구속을 안 당하는데 조사도 안 하고. 근데 누구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봐보면, 내 정치 이야기는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이런 상황들을 보면 막 정말 화가 나요. 그리고 뭐 교회를 봐도요, 화가 나. 아, 왜 이렇게 불의하게 돌아가는지,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지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가 인내하는 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우리가 하나 위안을 잡는 건요, 그 당시처럼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리를 목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서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굶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도 노력하면, 그래도 이 사회가 그런 정도로 이렇게 보장된다는 거. 우리 충분히 참을 만하잖아요. 초대교회도 성도들도 참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걸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영아 잘했다. 선미야 잘했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야 잘했다. 그렇게 칭찬할 날이 있을 거예요. 안 해주면 섭섭해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하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지만, 이길 힘이 없지만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